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저 좀 보세요. 자, 보시고 저 좀 보세요. 자,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갈릴리 어촌 마을을 걷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죠. 이 갈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으러 살아가는 수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 바로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저라면 서울대학 부근에 가서 내 제자가 될 사람이 없는가 찾아볼 터인데 주님은 남들이 다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호숫가 어촌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왜 주님은 많은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여 부르셨을까? 왜 주님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을까?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베드로 안드레를 주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어부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안드레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을 보셨다고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제가 2020년 4월 17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부르셨을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영락없는 뭐라고요? 어부라. 주님께서 감탄을 하신 겁니다. 던지는 에 해당되는 발론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지속의 의미를 가진 현재 진행형,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고 주님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어떻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걸 놓쳤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끊임없이 그물을 던진 거예요. 헬라어 원경을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주님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셨는데 영락없는 뭐라고요? 어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주님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시지요?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하나에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신 주님은 영락없는 어부네. 다른 어부들과 달리 이 베드로는 그물을 활짝 던지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아주 활기에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일반 보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잡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용하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일단 이것 하나만은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이 땅은 좀 더 정의롭고 이 땅에는 진실된 예배자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똑같이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게. 어디에서 그물을 깁고 있어요? 배에서. 성도 여러분, 어부들은 대부분 그물을 배에서 깁지 않고요, 육지에 나와서 깁는다고 합니다. 배에서 이 그물을 그었다라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9절.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주님이 무엇을 보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배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아니, 왜 배에서 그물을 깁을까요? 좀 편하게 나와서 육지에 땅 밟고선. 그런데 이들은 더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섬세한 손놀림을 통해서 지금 그물을 깁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 그물을 긋다라고 하는, 깁는 이 원뜻은 빈틈없이 수선하다, 꼼꼼히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요한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꼼꼼한지 그물 깃는 것을 보고 한참을 보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시고 주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에게는 너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신 겁니다.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고 배에서 금은 깃는 것을 보았고,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되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셨고, 아멘.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눈물의 고백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을 깁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정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 깁는 것은 굉장히 정적이고, 그물 확 던지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물 깁는 것은 마치 여성과 같으면 그물 던지는 것은 남성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용한 그물을 끌어올려서 여러 찌꺼기 등을 떼내고 해초를 떼내고 죽어있는 여러 잡다한 고기들을 떼내면서 요한은 꼼꼼히도 바로 또 쓰려고 그물을 배에서 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부들의 일상,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금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섬세하게 꼼꼼하게 금을 깁는 그 모습을 보시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성격도 급하죠. 칼을 뽑아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비록 이들은 각기 다른 달란트대로, 장점대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큰 목소리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요한은 꼼꼼하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아무나 기록할 수 없었던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꼼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으셨어요. 뭐였죠? 어머니. 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위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위탁하죠?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한만큼 든든한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위탁하고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처럼 이 마리아를 봉양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셨을까? 아시겠지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를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리기에 뭐 하나 내놓을 거 없는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어부라고 하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성실히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 제자들의 내면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가정일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두 손 들고 뜨거운 열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보신다고요. 교회에서 보면 믿음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이들의 이것을 알고 보셨던 것입니다. 4장 20절. (4장 20절)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4장 20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왜 주님이 이들을 불렀을까? 주님께서 왜 이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렀을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까지 버려두고 떠나요? 뭐까지 버려요? 그물과 아버지와 배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배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그물 버리고 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성경엔 그렇게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 내 제자가 되기는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나 따라와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버린 거예요. 이들이 버렸다고요. 왜 버렸을까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데 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방해가 되고 무엇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준을 맞춰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보다, 배보다, 아버지보다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조차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하나 못 들어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쟤네들을 하는 것을 보니 쟤네들은 나의 부름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제자들이구나. 많이 배운 거 학식 나의 제자 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나의 부름에 순종할 때, 그들이 세상 것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길 때 그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시간을 버렸고, 내 물질을 버렸고,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진실한 그때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요, 큰 과자 먹던 거와 새 거 뜯지 않은 과자를 주면 아이들이 어떤 걸 갖는지 아세요? 새 거가 좋은 거예요. 큰 과자는 먹은 것은 버려요. 새 거가 좋은 거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들보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신학교 후부생, 목회자 후부생들이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울질하는 거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계산을 잘하십니까? 주님 그거 보고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그것 또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시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자도 괜찮고 그물을 깁는 자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각각 은사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음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가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때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최소한 주의를 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든 잘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좋아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좋아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자건 그물을 깁는 자건 관여치 않아요.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아 지금 오늘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주님보다
그물이 좋고 배가 좋고 세상이 좋은 겁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보시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 얘네들은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나를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제자들이구나. 그거면 된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세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